우리 마태 24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6번째. 근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인데 갑자기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태 11장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그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왜 초대했느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안식이 뭐냐? 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또 좀 뭐라 그럴까요? 해석을 좀 넓혀서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모양은 삼위일체고, 형상,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하에서 이 말씀을 조금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시간 오늘은 성부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자의 형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부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바로 이런 내용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우리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쉬게 하시려는 것이다. 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안식의 의미가 뭐냐. 안식의 의미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영성인이 바로 이겁니다. 성부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성자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성령의 형상이 회복됐을 때 바로 그가 완전한 사람, 영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인간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우리는 학교에서 만물의 영장 이런 말을 쓰죠. 만물의 으뜸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 주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어째서 하나님은 유독 인간을 향해서 이토록 영혼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이죠. 그 영혼이 평안해야 한다고 육체까지도 평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일까 하는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이 으뜸이다. 이런 말을 일반인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런 만물의 영장, 곧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인 인간의 모습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닮았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오늘 본문 중 첫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과연 이 형상과 모양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재론해 봅니다. 곧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희한하게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기 세 분으로 분리도 되면서 분리가 된다. 그러면서 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한 몸체가 일체죠. 이게 바로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뭐요? 세 분의 하나님. 이것이죠.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다소 희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쪼록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스럽고 묘한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급기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신앙단체들이 참 많죠.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오후죽순 같은 이런 단체들, 이거 누구라 그래요? 이단과 사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된다면 진실로 저런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사설, 그 다음에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곧 하나님이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진실이라면 그의 모양, 그것은 모양이란 말은 식양이라는 뜻인데 외형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외형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likeness라고 그럽니다. likeness라고 그런지 likeness라고 그러는지 우리 콩글리시 발음으로 likeness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이라고 한 것은 이미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절대로 인간인 나 한 사람 개인 자신인 안에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모양, 외형과 삼위일체의 형상이 들어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진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또는 더 깊은 은혜와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성경의 진의, 하나님의 진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깊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예가 있고 뭐 일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의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엊그저께 갑자기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진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리 원어를 그 영어를 잘하고 원어를 잘 알고 그래서 원어를 해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는 좀 언어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금 쉬운 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은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어떠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반대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면 진리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울에 비친 거울 앞에 서면 나 자신이 빛이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코가 하나의 콧구멍은 2개고 눈이 2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경을 쓰셨을까?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은 의미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위이시며 제일 첫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형상, 다시 말하면 어떤 특성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그 부어주신 특성의 원래 의미와 능력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원래의 특성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잃어버린 특성을 다시금 회복했을 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특성, 곧 권능을 알아보아야 한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의 특성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특성의 원래 의미와 능력을 알아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곧 거룩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거룩한 특성, 곧 절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허리만큼도 틈을 탈 수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청결 자체다. 청결 그 자체, 그리고 죄를 용납하실 수조차 없는 깨끗한 습성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특성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에 그 거룩하심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특성은 일명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죠. 이게 성령의 형상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하심을 주어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이죠. 이렇듯 일명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습성, 이러한 습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거룩한 심성에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반대적으로 19절로 21절, 우리는 22절, 24절이었죠. 이거 앞에서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보니까 9가지보다도 더 많죠. 거의 2배나 되는 16가지가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못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16개가 아니라 17개 이상이 되겠죠. 자, 인간에게 애초에 주어진 거룩한 심성, 가장 청결하여 결코 허리만큼의 죄도 틈탈 수 없었던 완전하고 완벽한 심성에는 오로지 사랑과 용서와 협동할 수 있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거룩한 인간의 심성이 에덴 동산에서 뱀인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이 거룩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거룩함을 잊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육신의 현저한 일이라고 표현한 저 흉악한 심성의 열매들 17개 이상이죠. 열매들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 죄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죄성의 인간들로 인간은 그렇게 변해버렸다.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은 사랑이죠. 거룩과 또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성이 뭐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토록 인간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오직 사랑만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는 오직 사랑만,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미워도 옛날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이 아니라 미워도 끝까지예요. 미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바로 자기 자녀들에 대한. 남의 자녀는 한번 미우면 그것으로 끝나요.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니까. 근데 자기 자녀만큼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의 특성입니다. 제 아무리 남의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기의 자녀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필자 제가 예전에 어느 장애인 단체에 선교 목사로 근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우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경기도 북부 지역 저 위쪽에 가면 한탄강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물이 맑고 깨끗한데 거기로 갔어요. 몇몇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선교회 단체에 그 자원봉사 하시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석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한 근무자로부터 그런 지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에서도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야유회가 있었고, 그래서 장애우 한 명당 자원봉사자 한 명이 매치가 되었는데, 그때 자원봉사 하시는 어머니들이, 집사님들이 자기들의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서 걸으라고 했더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죠. 거기까지만. 근데 막상 야유회가 끝나고 나서는 뭐 없이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외 장소가 바로 바닷가였는데, 바닷가로 해수욕을 갔는데,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장애인들보다는 자기가 데려온 아이들, 그래서 자원봉사 어머니들은 온통 온종일 자기의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느라고 장애우들을 돌볼 시간을 갖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절대로 자기 아이들보다 더할 수도, 아니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을 다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안 돼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저 여수에 가보면, 전라도 여수에 가보면 애항원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첫 목사님 누구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인데, 6.25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이땡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네요. 이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신학을 시키고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저 자신도 아마 누군가가 내 아이들, 내 아들이나 내 딸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도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약을 먹으려고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서 물을 엎질 뻔했는데, 그 순간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이씨! 인상을 팍 쓰고 그냥 입에서 그냥 이씨 하고는 소리가 나오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사람이 과연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싸잡아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모든 인류의 대표가 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죄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곧 이런 인간의 자기 아이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아이들에게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아들도 그렇게 사랑하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절대로 자기의 아들이요 딸인 인간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거나 자기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자를 따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조금 다른 곳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들이 전혀 딴 사람, 아빠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개똥이네 집 아빠를 더 따른다고 하면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일컬어 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에 가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노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말이에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독점적인 사랑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그것을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 형상을 선물로 받은 인간 역시 절대로 사랑에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할 뿐임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 갖는 사람은 절대로 없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곧 나의 애인을 그 누구와 함께 나눠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나 딸이 이웃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집으로 간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독점적인 사랑을 갖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말에 과유불급, 지나치면 그 피해가 온다 이 말이죠. 또는 지나치면 지나친 것은 풍성하게 더 남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도 조금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적정선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괜히 그냥 이런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오해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아주 현존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한 칼 막스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가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하시잖아요. 그 평등을 주체로 해서 인간의 어떠한 정체성을 밝혀내고자 했는데 그것을 공산주의가 잘못 오해했죠. 공산주의로 잘못 오해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형이 장가를 갔다가 아들을 못 낳죠. 그래서 둘째에게 그 형수가 또 둘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명이 다 이 형수에게 다 장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런즉 저희가 그 7의 형제가 다 그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부활 때에 그 7 중에서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로 부활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인간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한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성경을 뭐했다? 오해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사랑한다라고 해서 아무나 또 살인자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란 의미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물론 살인자까지라도 용서할 수고 그를 또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러한 살인자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진리이지만
가령 살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주위에 경찰이 오는지 망을 봐달라고 한다면 그 살인자를 사랑해야 하니까 정말로 그의 요구대로 망을 봐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냐?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과유불급이란 이렇듯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다른 곧 아주 흉악하게 자기 악한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성경은 제대로 많이 읽고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독점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특성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상이 일부라고 하니까 오직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다시 말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다독 많이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500번 이상은 읽어야 해석이 들어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1.5시간, 90분 정도를 한 10년 이상은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에 어긋날 수가 없는 가장 올바른 해석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한마디 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오 5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자 원한다면 이 말이에요. 진리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른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배부를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많은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것이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으로 부여받은 인간, 그것도 성도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온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실현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심성은 절대로 상대에게 대가를 바랄 수가 없고요. 바라는 마음조차 없는 오직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깨끗한 마음이란 오직 주는 것밖에 없는 마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오 5장에는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 옛날 구약의 시대에 사랑은 어떠한 것이 사랑이었느냐? 나에게 좋은 것을 사랑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있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더는 원수로 여기는 마음조차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제 스승 목사님이 이런 거 강의 설교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그냥 자기를 감옥에 보내고자 했던 사람들. 한때는 엄마하고 딸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답니다. 엄마하고 딸이 최땡원 목사님은 우리 엄마하고 간음했습니다. 엄마는 최 목사가 나를 겁탈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해 볼 뿐입니다. 제 목사님은 그래도 그들을 그러한 그 모녀가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나중에 다 경찰에서 다 밝혀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기 지금 요즘 요즘 그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2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패망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뭐 문서, 뭐 땅 문서, 뭐 무슨 문서, 집 문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빼앗았던 것들을 자기 나라로 가면서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일본 놈들은 필요 없잖아요. 일본 놈이라고 해서 그런데. 자고장 그렇게 가면서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이제 국가 소유가 되겠지만 이것을 누구를 줄까 하다가 저희 최 목사님을 많이 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집문서, 땅문서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 재산 가치가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2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이제 뭐 그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까 몇몇 장로가 협잡을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희 스승 목사님은 그냥 그들이 사랑스럽더라. 그러면서 검찰청에 갔다가 이제 다 조사를 받고 검사가 내용을 딱 들어보더니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냐 여기다가 사인 한 장만 목사님 이거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최아목의 목사이시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검사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이 남의 등이나 치고 상이나 치는 그런 목사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래 거기 앉아보세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완전 이건 뭐 범죄자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검사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그런 장로들이 어디 있냐 여기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내가 당장에 그 사람들 무고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한 30년은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하면서 그냥 그 고소를 취하도록 했다. 쉽게 말하면 기각을 시키도록 했답니다. 없는 것으로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청을 나와서 한참 일이 오는데 그 장로들이 앞에서 살며시 나오든지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걸어서 나오니까 장로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또 겸연쩍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장로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지 않고 계속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왜 그러시냐고 뭐 볼일 남았냐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더랍니다. 뭐 하나 꺼내도 봉투를 하나 딱 꺼냈는데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고소할 때 그 모든 땅의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가 있었나 봐요. 그들이 다 아직 챙기지 못했던 나머지 땅이 있었나 봐요. 그 땅의 문서를 이렇게 그 각서를 내밀면서 이 땅도 도장을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뭐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없는 재산이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겠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마음 속에는요. 더는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조차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견해에는 절대로 원수이지만 이제 사랑의 심성에는 절대로 그가 더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같은 형제고 자매다. 오로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상대로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런 원고를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때 그 저희 스승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까도 방금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그 한순간의 그 모습.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모든 일을 다 참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화를 내고 얼굴을 불그락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는 또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기도 해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형상을 인간이 바로 부여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사랑의 사람이 그 아름다운 심성인 사랑의 마음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사랑의 그 자리에 미움이라는 또 살기로 채운 이 더러운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육신의 현저한 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 바로 너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기는커녕 절대로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이고 그 도구로 사용할 뿐인 최악의 심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성을 빗대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곧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도 말하고요. 좀 덜한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요즘 그 여자 그 제주도에 남편을 살해한 그 여자 말고요. 그 사람은 고땡정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성만 틀려요. 정땡정이라고 이름은 같아요. 정땡정이라고 하는 20몇 살의 그 아가씨인데 살인 혐의로 이번에 붙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붙잡혔냐면 큰 그 여행용 가방에다가 자기 친구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여행용 가방에다가 담아서 자기가 운전을 못하고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방이 무거운 것 같아서 택시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그 가방을 들어줬어요. 가방을 들어서 뒤에 트렁크에 세워 딱 태우고 뭐랄까 싣고 이제 뚜껑을 닫고 딱 와서 운전하려고 하니까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피냐? 가방에 왜 피가 있냐?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내가 좀 하혈을 해서 지금 병원에 가야 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까지 가가지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좀 괜찮다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좀 멀리 어떤 산 밑에다가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내려주고 돌아왔는데 이 운전수가 생각을 한 거죠. 손에 가방에서 피가 흘렀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괜찮다고 했는데 왜 산 입구에다가 내려달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바로 했어요. 그래갖고 잡혔는데 이제 그 여자 아가씨는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이코패스는 뭐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소시오패스도 비슷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이걸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이러한 심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성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기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가장 흉악한 교만의 극점에 있는 심성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애초에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거룩한 심성, 청결해서 호리만큼의 죄도 용납될 수 없었던 그리고 오로지 사랑과 용서와 협동하는 그 마음이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더 간절하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회복.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이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해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만큼만 썼는데 앞으로 이제 성자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 조금씩 나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원고를 마감을 해 놓으니까 더 추가하지를 못하고 말았는데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충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제 마치는데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의 형상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회복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걸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써놨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회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애초 성도들에게 처음 애초에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거룩한 심성, 청결의 허리만큼의 죄도 용납될 수 없었던 오로지 사랑과 용서와 협동하는 그 마음, 그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평안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까 저희 스승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를 그렇게 엄마하고 딸이 그냥 그렇게 짜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불륜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고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가는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장로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가장 큰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안식, 영원한 안식, 가장 평안함,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고 그러한 심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한쪽 한쪽 또 한켠 한켠을 수리하며 보수하며 그리고 더 완전히 리모델링해 갈 수 있고 또 회복해 갈 수 있고 부활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더 굳센 그리고 더 굳건한 그리고 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후원하심과 사랑하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